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믿음의 조상,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혹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파렴치한 나쁜 놈. 네, 또 있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면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75세 자기가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없으면 그거 하기 힘들죠.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1절 말씀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는지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75이나 먹은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젊은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좀 이해가 될 이야기예요. 청년들은 꿈이 있고, 그죠? 어떤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은 열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반가웠을 텐데, 그런데 나이가 75이나 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는, 야,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시는 것이지?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주 담백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딱 줄여서 보면,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 따라갔다. 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그래 가자 하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 저 정도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봐야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이제 3절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받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 비록 75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려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다 그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보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결과를 우리도 공유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어떤 것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아들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돼요. 정말로 큰 부자가 돼요. 비록 그 큰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죠?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요. 이 말씀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거부가 되는, 큰 부자가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13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가 있죠? 누굽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누구도 부자가 됐어요? 롯조차도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이 비좁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서로 좀 떨어지자, 멀리 떨어지자.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를 택해서 가죠? 소돔 땅을 택해서 이사를 가고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서편이라고. 요단강 서편? 요르단이 있는 곳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다시 한번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자,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어떻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500년 전, 한 4,000년 전에 밤 하늘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별들이, 그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수한 그 별을 보게. 요즘은 우리가 하늘을 봐도 별을 잘 못 봐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몇 개 정도는 보죠. 근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밤하늘은 못 보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데. 근데 4,500년 전, 3,500년 전 그 밤하늘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밤하늘처럼 할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18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주시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 지금 아들 없다고 마음 불안해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의 자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그냥 회지면서 아주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참 친했다, 친밀했다. 그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18장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강대한 자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말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한 인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참 너무 놀랍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만은 숨길 수가 없다. 비밀스럽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게 될 만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누구에게는 숨길 수 없는 일, 대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숨기려고 애를 써도 숨길 수 없죠. 아예 원천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다못해 남편에게도 숨길 일이 있고 아내에게도 숨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너에게만은 내가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숙하게,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친밀함을 추구해 가는 것인데요. 친숙함을 추구해 가는 것인데 그 친숙함의 최후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죠? 그게 인간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텐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결국은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예배가 대략적으로 한 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12장에 나오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이제 베델에서 13장에서 나오는 예배인데,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세 번째는 13장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건데 헤브론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15장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우리 다 알죠? 무슨 예배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장 가슴 떨리는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예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예배에 뭐가 달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숙하게 대하셨을까? 그 예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7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배 13장으로 가보면 13장 3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4절에 그가죠. 그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죠? 베델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 두 번째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 예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배 13장 14절 18절에 가보면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제단을 쌓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졌어요. 예배 표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했어요.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예배가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성숙한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 가보면 네 번째 예배가 어떻게 예배 드려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고 그 방법대로 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자,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 제물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점점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보면 고향을 떠나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자기 인생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는 물질을 받아왔잖아요. 참 그 쓸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받지 말아야죠. 그 아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자기 팔았다가 자기 판값으로 그 양도 받아오고 염소도 받아오고 소도 받아오니까 저놈이 내 남편 맞나? 막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별 생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그 예배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성숙되어져 가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가냐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의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예배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전적인 복종이 나타나죠.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오직 순종.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더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6번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또 목장 예배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있고, 이거 다 더하면 일주일에 한 10대 번 예배 드려요. 그죠? 뭐 신방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면 예배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십니까? 어떠세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예. 설교하는 저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올인하면 능력 없는 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실제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실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자기를 내세울 이유 없이 그냥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지 않으면 정말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차라리 그러면 끝내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까, 그죠?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앞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에게만은 내가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너에게만은 내가 내 뜻을 숨길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너에게만은 내가 내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죠? 피어나겠습니까? 피어나는, 아브라함의 삶은 피어나는 거죠. 꽃처럼 75이나 된 노인네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배, 그 다음이 뭐죠? 예배 다음 중요한 것이,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기도,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6번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총 6번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분이 악인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의인과 함께 파묻혀 멸망시킨다면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이렇게 붙들고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기도는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식을 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마음을 알아줬죠. 그렇죠, 그렇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마음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아이들이 커서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탄식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휴, 언제 저놈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기도에 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대로, 네가 지금 내 마음대로 얘기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는데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 그 사람들이 아주 뭐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6번 기도하는데 아주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 줄여가죠. 50에서 40으로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데 왜 줄여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을 바로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세상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절대 성탄은 가지 마라. 동두천하고 성탄은 가지 마라. 거긴 살 데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로 오게 됐을 때 성탄은 아니겠지. 주소를 보니까 평택시, 그죠? 덕곡동. 그죠? 아, 성탄은 아니구나 하고 왔더니 성탄 한가운데더라고요. 그 동네가. 아브라함이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한 도시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 줄여나갑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 성에 혹시 50명이 안 있으면 어떡하지? 그 성에 혹시 4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멸망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비극적인 일인데?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거죠. 하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죠?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본 거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저거 누가 와서 그냥 탁 안 뒤집어 엎어버리나? 그런 마음 가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악한 땅이지만 긍휼이 필요한 땅인 거예요. 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마지막까지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걸 데가 없다. 소망해볼 만한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실의 구슬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을 찾게 된다면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성을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뜻을 내세울 때는요, 기도하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뜻을 주구장창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죠?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성이 다 불타 없어졌단 말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맞아요. 그 성은 망했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롯이 남았어요. 롯.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19장 29절 말씀입니다.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롯을 살려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려주십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살린 겁니까? 롯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겸손히 기도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살렸다고요? 롯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자기 조카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아이예요. 그와 함께 이주해 왔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모든 것은 롯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실 때 차마 아브라함과 아들처럼 여기는 이 롯을 같이 멸망시키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결과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성이 멸망당할 때 롯 죽어도 아무 누구도 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비록 소돔을 향한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을 살리는 자비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정말 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놈이 앞으로 살 때 정말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자식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밀라노의 한 성당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매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 자식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자매 등을 또닥또닥 하시다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이상은 절대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나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직장에 임하는 거고 그 은혜가 내 자식에게 임하는 거고 내가 가진 물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들을 기업으로 일구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당장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늘 예배가 우리 곁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막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속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악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